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미국의 이제 신학교의 설교학 시간, 어느 한국 학생이 이제 설교학을 하려고 그러면 설교를 앞에 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흰 종이를 들고, 여러분,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얗고 순결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색을 꺼냈을까요? 검은색 종이를 꺼내고,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까맣게 죽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종이를 꺼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금색 종이를 꺼내고 난 다음,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저 황금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흑인 학생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왜 검정색이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항의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견해의 차이가 때로는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게 맞아, 100% 맞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분열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박해, 두 번째는 이단, 세 번째는 분열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박해가 일어날 때는 교회는 똘똘 뭉칩니다. 누군가 교회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단단해집니다. 딱 하나가 되어서 또 거기에 대항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박해가 사라지면, 그리고 평화가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닥친 위기도 바로, 여러분, 이 핍박도 아니고요, 바로 분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갈등의 단계에 들어갔던 안디옥 교회,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들어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막 얼마나 자랑스럽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간증하며 딱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2절을 보면, 제가 이제 나누지 않았지만 여기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렇죠? 전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변론과 다툼이 적지 않게 일어났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이 문제를 답을 얻으러 갑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진리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 자리를 급하게 먹던 식사 자리에서 확 그냥 대충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아니 베드로 당신은 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 2장 11절과 14절에 쭉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은 또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바울? 야, 나한테 한번 호되게 책망했던 저 바울?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신의 과거에 했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논쟁으로 사실 가지고 이렇게 이 말빨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천문을 열었던 사람은 사실 베드로였거든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에 안수하고 성령이 임했던 것을 그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11절에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말로 이긴다고? 이겨보세요. 이겨보세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길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3년도에 월드와이드 메리지 인카운터라고 하는 단체가 미국에서 최장수 부부를 탁 이제 찾았어요. 이분을 보니까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얼마 동안 같이 부부로 있었냐면 86년 동안 부부로 살았대요. 대단하죠. 가장 오래된 부부였답니다. 이름이 존 베다 앤 베다였던 분이신데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보니까 아내였던 앤이 17살에 자신보다 20살 많은 남자와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썸이 있었겠죠. 동네 오빠 존과 함께 뉴욕으로 두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스라의 5명의 자녀를 놓고 14명의 손자와 16명의 증손자를 둔 이제 공식적인 미국의 최장수 부부로 공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요즘 데이트하고 있는 연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까 이제 N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결혼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믿지 말래요. 그럴 수도 없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이제 N 여사가 남편은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지만 고집스러운 면도 있다라고 하면서 배우자는 그런 면도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남편 되는 존에게 이야기했대요. 존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내를 사랑한다. 그게 전부다.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거기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별다른 게 없다. 이게 이제 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토론과 또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꺾으려고 막 해보세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자존심이 없나요? 똑같은 길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날까요? 합해질 수 있는 길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지 맙시다. 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놓고 교회를 위해서 늘 한대요.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는 이 교만은 분열을 낳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가 되고 싶어 한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과 상대방을 품는 온유함으로 화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또 그런 똑같은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 교회 어른,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뭐라고요? 버리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다툼이 나와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변론보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형식의 껍데기를 깨고 은혜의 본질을 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는 축제 중에 있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놀라운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의 도가니로 탁 차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그 가운데 꼭 있습니다. 그럼 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여러분, 다툼과 변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성경에 구약에 나왔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 그 율법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 중에 할례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받고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법과 질서 참 중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질서도 유지되고 체제가 잘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법일까요? 법이 사람을 살릴까요? 변론하고 내가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일까요? 내가 사는 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유대인이 와서 했던 말이 할례가 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한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표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몸으로 표시한 게, 몸에 표시를 넣은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살에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례 받는 사람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할례를 받는 사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곧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의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언약의 본질, 할례 있잖아요. 할례의 본질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남은 건 뭘까요? 할례라고 한 형식만 남은 거예요. 살에 남은 흉터만이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상관없는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게 쭉 이어져서 이제 신약,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없어도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죠.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믿음이 종교로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용은 없어도 형식만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쭉 퍼져나가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답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배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 다 구원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구원 받겠네? 예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게 나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은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정과 의욕으로 신앙생활을 봉사생활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에 내 내용,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봉사하시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사랑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기 위한 존재잖아요. 근데 밥그릇을, 예쁜 밥그릇을 사놓고 거기에 개밥을 주고 나면 그게 밥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개밥그릇밖에 안 됩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포장은 정말 아름답게 해놨는데 그 안에 미움과 질투, 시기, 이것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예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쁜 그릇 필요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작더라도 종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않고도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본질, 이걸 우리 안에 담아야죠. 이건 아무것도 담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문제는 안디옥 교회 단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된 이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은 생겼죠. 자신의 사역은 계속해서 부정을 당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는 길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좋은 결과로 왔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 나 한번 기회만 봐봐, 내가 가만 참나 봐봐,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는 길목인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소식을 말해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심각한 갈등과 싸움처럼 벌어진 이 상황 속에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작은 도시, 작은 마을 들어가서 여러분, 참 마음도 안 좋은데 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을까? 그냥 어디 가서 좀 사우나나 좀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마음이 상할 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내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교리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 중심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법이 가득한 사람은 뭐랄까요? 정죄와 판단만 합니다. 정죄와 판단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정말 위기 때에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가 마치고 나면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갑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예배하고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한 매질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저 사람 보면 내 딱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결과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품고 그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교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딱, 그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결론은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세요? 법으로 살아가세요? 뭘로 살아가세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위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잣대대로 그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면 나 은혜로 살았어. 그 은혜로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하면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은 단 1%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는데 결과만 있는 것, 그것도 놀라운 결과. 그것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 받은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순종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 당당하게 드러놓고 살아갈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을 알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만이 충분한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